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산법에 숨겨져 있는 거룩의 역설. 출산법에 숨겨져 있는 거룩의 역설. 자,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배에 대한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삶의 예배로서의 어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을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11장은 음식법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이냐. 그래서 정결법 속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까. 그게 음식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출산법입니다. 순서로 보면 좀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왜 이 두 번째 출산법이 나왔느냐 하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서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 속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출산의 이야기 속에는 범죄와 타락과도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떤 연원적으로 따져보면 생명이 태어나는 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떤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 태어나는 것이 죄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출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특별히 피가 나타나게 되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출산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반대의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출산할 때 고통일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 하면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나오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해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여인이 출산을 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태어나야만이 대를 이어가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피는 생명인데 피가 흘려져서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무슨 고비를 넘겼다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애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냥 우리가 무심코 문화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피가 멎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피는 몸 안에 있어야 되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는 흘리지 말라고 그랬고 피를 흘려서 죽으면 그건 거룩하고도 거리가 먼 아주 죄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인들이 필연적으로 아이를 낳는 문제에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뭐가 있느냐 하면 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이고 율법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 죄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음으로 생겨난 이 출산의 문제 어디를 따져봐도 오늘날과는 달리 그 시대에 특별히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거룩할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두 번째 거룩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건 먹고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이어야 되느냐 하면 대를 이어야 되고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 깔려 있는 것은 죄의 어떤 그 영속성, 죄가 에덴 동산에서 타고 내려왔던 것이 이 안에 깔려 있는 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역설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맞는 거고요. 틀린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맞는 거고요. 좋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출산법과 관련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출산이라고 하는 행위가 부정적이고 죄와 죽음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불구하고 이걸 거룩의 영역으로 두 번째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 숨겨놓은 다른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또 다른 거룩한 뜻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걸 자꾸 저와 여러분이 위생적인 것 또는 뭐 좀 우리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릇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형식을 아무리 갖춰도 이 안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으면 이건 더러운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깨끗이 못한 그릇에 담기면 이 또한 무슨 물이에요?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특별히 신약에 오면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형식, 물체가 있고 외형이 있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좀 거룩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거룩이 담겨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벌써 어렵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출산법에 숨겨져 있는 거룩의 역설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배려가 거룩입니다. 배려가 거룩입니다. 자, 거룩은 어떤 외형적인 것, 그릇과 같은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태도적인 것만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그 내용 안에, 그 외곽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배려가 담겨 있어야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릇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자꾸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을 낳은 여인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너는 뭐하다고요? 부정하대요. 자, 여인의 그릇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여인이라고 하는 그릇이 애를 낳았는데, 생명을 낳았는데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뭐하다고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여기면 돼요.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예? 시아버지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용돈을 준비해야 돼요. 예? 이런 건데 구약의 관점에서는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뭐하다고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정을 강조함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역설을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에 같이 부정할 것이며.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이래 애 낳고 난 다음에 7일 동안은 뭐하냐면 아주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건 아주 죄라는 거예요. 아주 죄덩어리다. 애를 낳았는데 엄마 보고 뭐라고요? 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피가 생명인데 피가 몸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피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피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순간 그 피는 죽은 피니, 죽은 피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이 여인도 곧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지 죽지 않은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저 일해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좀 가대하게 표현하면 들어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출산은 죽음을 동반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고요. 그 출산의 당사자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저는 힘드는 줄도 모르고 우리 첫째 낳을 때 저는 저 청량리에 가면 성바오로 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제 아내가 애 낳는으로 들어간 줄도 모르고 저는 침대에서 디비 자다가 간호사가 애 낳았다고 탯줄 끊으러 오라고 그래갖고 나갔는데 막 잠이 덜 깨갖고 나갔는데 간호사가 애를 저한테 안겨주고요. 빨리 뭘 끊으래요? 탯줄을 끊으래요. 그러더니만 이제 막 등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등을 때리더니만 아이가 우니까 그때서야 저 품에
딱 안겨주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뭘 자다가 일어나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하고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보통 산모들이 들어가 있는데 베드가 2개 있었는데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 옆 침대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진통이 자꾸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는 그 옆에 있다가 갑자기 피곤해갖고 뭐 해버린 거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고 얘기를 듣는데 출산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에야 산부인과라고 하는 전문적인 의사들이 있고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애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시절에도 애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여자들이 자연분만을 잘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엄마들도 있지만 못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억지로 낳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날은 자연분만 안 되면 뭐라도 해요. 수술해서 제왕절개라도 아이를 낳으니까 출산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등식은 이제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애 낳다가 임신 중독에 걸리고 애 낳다가 제가 아는 사람도 애 낳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지금도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한 목사님의 부인을 아주 저하고 우리하고 가까운데 아직도 누워있는 부인이 있습니다. 출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 시절에는 출산의 성공보다 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출산한 여자는 일단 무엇으로 본 거예요? 부정한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따로 격리하여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을까요? 7일은 완전히 잿덩어리, 완전히 죄라고 인정하면서 부정하다고 했지만 그 7일이 지나고도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으로 집으로 사실은 돌아오지 못하고 따로 격리된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오늘날에는 지혈제가 있으니까 진통제가 있고 피가 멎지만 피가 멎지 않으니 피가 멎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경과 기간을 며칠 뒀다고요? 33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33일 지나야만이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뭐가 멎었다고 본 거예요? 피가 멎었다고 본 거예요. 그때서야 애를 안고 이 여인은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면 우리로 치면 시댁으로, 우리로 치면 자기 집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와 함께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여인을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죄악 덩어리로 취급하고 공동체에도 뭐하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충분히 뭘 하라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종도 예외가 없는 규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고 있었던 종일지라도 애를 낳으면 최소한 며칠은 쉴 수 있는 거예요? 40일. 7일 플러스 33일이니까 며칠을 쉴 수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몸조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요양원에 얼마 있어요? 조니어리에 얼마 있어요? 많이 있어도 한 달 이상 안 있고 올걸요? 2달, 3달 있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한데 뭐 한 달 정도 21일 뭐 또는 뭐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법을 부정하다, 격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산모의 입장으로 딱 보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안 해도 되고 며칠 동안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저게 부정인 것 같고 저게 엄청나게 차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차별이 아니고 생명을 낳은 이 여인을 건강하게 복귀시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저 율법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 간섭도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랬지만 이건 부정하다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정하니까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이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댁 식구가 가까이 와서 일하니 안 하니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는요, 1년 배부르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또 1년 배부르고 애 낳고 그랬대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8남매를 낳았는데 뭐 자기는 2년 단위로 배가 불렀대요. 그런데 재미난 건 처음에 시집살이 할 때는 애 낳고 3일인가 있다가 미역국 좀 먹고 3일인가 있다가 또 어디 갔대요? 일하러 갔대요. 일하러 갔대요.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너 낳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마지막에는 저는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저를 못 먹였대요. 그러면서 늘 저를 이야기하면서 저들 조금만 더 먹었으면 뭐가 컸을 텐데? 키가 컸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늘 제가 자라는 동안에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젖이 잘 나왔고 너를 조금만 더 먹었으면 되는데 젖은 안 나오는데 젖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아카신기 칠하고 안티프라민 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3일 만에 애 낳고 또 어디 가서 일한 거예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바지락 캐고 바닷가에 가서 뭐 그렇게 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차별인 것 같고 이게 여인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고 살기만 한다면 충분하게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아이를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경과 기중을 지난 다음에 40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2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부정한 것은 아까는 7일인데 이번엔 며칠이요? 14일. 2일이니까 14일. 그리고 경과 규정이 아들을 낳으면 33일이었는데 이제는 며칠이에요? 66일. 그러면 며칠이 합치면 80일. 아까는 며칠? 40일. 2배를 있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차별이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이게 더 큰 차별이지만 좀 더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간섭받지 않고 산후조리 잘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로 보면 이건 땡 잡은 거예요. 아들 낳은 것보다 뭐 낳은 게 좋은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딸 낳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아들을 낳을 때보다 딸을 낳을 때가 피를 훨씬 더 많이 흘렸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고대 세계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왜 딸을 낳으면 2배냐? 뭘 더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더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속에 원죄를 남자보다 누가 훨씬 더 많이 졌다? 하와가 아담보다 훨씬 더 앞장섰고 먼저 따먹었으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부정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뭐하다? 부정하다.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남자는 태어난 다음에 며칠 만에 할례를 하느냐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7일 동안 부정한데 그 부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8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느냐? 어린아이의 피가 8일 되면 이제 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7일까지는 그 잘라내고 표피를 잘라내면 이게 막 피가 안 멎어서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고 8일 정도 되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그런 학설도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7일 동안 부정했던 엄마가 이제 부정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표피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표피를 잘라서 아들이 뭘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이 피는 나쁜 피가 아니고 좋은 피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 때문에 아들은 낳으면 적게 있어도 되고 딸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이 있어야 된다. 얕은 저는 어느 해석도 마음에 들지 않는 해석인데 네 번째 해석을 저는 쓰려고 그래요. 저는 철저하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딸 낳았다고 그러면 고대나 지금이나 며느리가 뭘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구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특별히 그 고대 세계에서는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딸을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줘갖고 시댁 식구들도 적응할 시간을 좀 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박받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충분하게 산모에게 줘서 산모를 향하여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 터부시하고 막 부정하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차별한 것 같지만 본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산모의 건강을 회복시키게 만들려고 산모가 산후조리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배려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출산법의 첫 번째 역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정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부정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애 낳느라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피를 쏟고 영양이 사라지고 아이 낳고 힘들어하는 이 여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의미로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해줄까? 그게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 고대의 율법에 흘려진 피는 죽은 피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도 무시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건 진짜 거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거룩이지만 이 안에 담긴 것이 뭐가 아닐 수 있다고요? 거룩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여인이 피를 흘려서 그 문화 속에서 여인이 부정이지만 그릇이 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뭘 담아주고 싶었냐면 깨끗한 물을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 그릇도 씻어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거냐면 깨끗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일단 깨끗이 못한 그릇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무슨 물을 담아주느냐 하면 깨끗한 물을 담아주려고 배려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출산법에 나오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왜 남자는 40일이요? 왜 여자는 딸은 낳으면 80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이야기 속에 동일하게 있는 것은 산모가 훨씬 더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부정했던 이 여인이 거룩해져서 돌아올 때는 더 건강해져서 더 밝은 얼굴로 더 힘있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안에 이런 배려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건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릴지라도 우리의 거룩 안에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정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배려하여서 누굴 보내주셨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버리거나 부정하다고 깨트려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배려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 속에 우리가 너무 그릇과 외향과 이런 걸 강조한 나머지 정말로 우리가 거룩의 본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이요 거룩의 본 모습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거룩일까요? 오늘 본 출산법에 담겨있는 거룩의 역설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이 거룩입니다. 헌신이 거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피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누가 흘린 피냐 하면
엄마가 흘린, 여인이 흘린 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피는 소위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죽음과 죄와 관련이 있는 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피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누가 흘리는 피냐 하면 태어난 아이가 흘리는 피입니다. 둘 다 피인데 성경이 지금 하나의 피는 죽음과 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이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흘리는 피는 반드시 뭐라고요? 흘리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좋은 피다라고 하는, 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출산법인데 출산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할례 이야기가 레위기에도 들어와서 딱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좀 이야기를 알레고리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이 피와 관련돼 있어서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출산법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모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으시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는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율법의 관점에서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헌신인 거예요. 이건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인, 유대인의 왕,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반역자로 몰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 되는 이야기가 이 출산법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정하다고 그러지만 이건 부정한 게 아니라 정말로 거룩을 위하여 부정함을 뒤집어 쓰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들이 진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한 어미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출산하는 여인들이 사실은 누구의 그림자냐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엄마가 피를 흘리고 애를 낳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들한테 너 부정하다, 너 따로 격리해.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7일 동안 몸을 겨우겨우 보존하고 7일 동안 이제 회복 딱 되었는데 7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격리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누가 할까요? 엄마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장가를 갔어요. 십보라로 가는 여인에게 장가를 갔어요.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쥐고 애굽을 가는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뭐래요? 표피를 베어. 그래 놓고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피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아들들이 거룩하지 못하니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십보라의 영적인 민감성 속에 어떤 의미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례 행하지 않으면 누가 죽겠다? 내 아들이 죽겠다 싶어서 잽싸게 아들 둘을 할례시킨 여자가 누구라고요? 십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왜 이거 남편이 나한테 안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피를 보게 하는 당신은 무슨 남편이라고요? 나를 피보게 하는 남편. 남편을 향하여 엄청 원망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피남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전부 아버지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요.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요. 할례를 누가 행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냐면 엄마가 행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7일 동안 부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정이 깨끗해진 이 여인이, 공동체는 들어갈 수 없어요. 피가 멎었는지 안 멎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부정은 면했지만 깨끗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지만 부정은 면했으니 자기 아들의 어린아이의 표피를 누가 베는가요? 자기가 엄마가 베서 뭘 시키느냐 하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이가 그때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뭘 마취제 비슷한 걸 뭐 그때도 지혜가 있었으니까 깨달아 뭘 먹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린아이한테 그걸 먹일 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어린아이가 그거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걸 잘랐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뭐 할 거예요? 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아이의 표피를 자르고 있는 엄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제 해석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 속에 피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 피는 그런 의미예요. 엄마는요, 눈물을 머금고 뭘 잘라야 되느냐면 아이의 표피를 자르고 피가 철철철 넘쳐는 그 피를 응고하고 부여잡고 이 아이를 이게 간병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엄마가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일을 하는 것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일을 하면 이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울 것이 아니라 누가 키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두 개의 피가 나오는데요. 이 피는 죽은 피지만 이 피는 산 피예요. 이 피는요,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후의 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부어 주시면 이건 내 뭐라고요? 피다.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지점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 거기까지 하면 또 많이 가서 여러분을 지칠 것 같으니까 이 이야기 속에 두 개의 피가 나왔는데 이 피의 이야기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고 거룩해졌고 또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의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건 어떤 소유의 헌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소유의 개념으로 헌신의 행위를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엄마는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낳았고요. 엄마는 또 아이의 표피를 자르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피는 흘렸지만 이 두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헌신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헌신함으로 아이가 태어났고요.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엄마의 힘을 빌려서 아이가 표피를 베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헌신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산법에 이 나오는 이야기 속에 부정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배려해서 건강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누군가가 피 흘려 헌신함으로 생명이 태어났고 누군가가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로 피를 철철 흘리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엄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앞으로 헌신함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도 이 안에 들어있는 헌신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고귀하고요. 더 다르게 얘기하면 헌신은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속하라. 그 말은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하면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물리적인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붙드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면 출산법에 나타난 거룩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거룩입니다. 예배가 거룩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어떤 역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그릇이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이 7일이 지나고 33일이 지나고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14일이 지나고 66일이 지난 후에 80일이 되면 이제 피가 멎어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니 기간을 채웠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뚜벅뚜벅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뭐 하면 될까요?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들어갑니다. 기간이 경과해도 못 들어갑니다. 뭘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배를 드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 못 드리면 뭐 드리라고요? 산 비둘기 2마리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 비둘기는 뭘 드리라고요? 새끼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비둘기는 뭐 새끼 그 다음에 어미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잡아와서 드리면 되는데 집에 있는 어미 새끼는요. 어미 새끼가 아니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미는 뭘 낳아야 돼요?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어미는 건드리면 안 되고 집에서 지금 제사용으로 비둘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치라고요? 새끼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걸 가져다가 두 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 또 다른 한 마리는 뭘로 드리라고요? 속죄제. 그 2개의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 속죄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해줘야만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 정결하다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깨끗해졌다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정당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아무도 이 여인을 시비 걸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공동체에 당당하게 소위 말하는 메달 하나 달고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뭘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통과 의례를 통하여 이제 이 여자는 아무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거룩하다고 해줬다? 제사장인데 대신 제사장은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인과 관련하여 이 여인에 대하여 시비 걸지 마라. 이 여인이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뭐 네가 애를 잘못 낳아서 우리 집에 우환이 들었니 뭐 어쨌니 뭐 이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어떤 프레임으로부터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뭘 드리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 못 드리니까 뭐 드리라고요?
비둘기 새끼, 산 비둘기 잡아다가 드리던 비둘기 새끼 드리고 나면 그때는 너는 사회에 복귀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게 받아들여지는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치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이제는 뭐까지 씻겨진 거예요? 그릇까지 씻겨진 거예요. 그릇까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품에 뭘 안고 가는 거예요? 자식을 안고 가는 거예요. 고대의 자식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래서 이 재산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시절에 이 여인은요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뭘 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힘을 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사회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이건 이 여자가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시댁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 집에 뭘 불린 사람이야? 재산을 불린 사람이야. 나 하나도 안 부정해. 나 깨끗해. 그걸 누가 해주느냐 하면 제사장이 뭘 통하여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모든 건의가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건의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이 여인을 향하여 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때 두 가지 드리는 이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여러분 번제는 헌신을 결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들을 이 딸을 잘 키우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나 이제 우리 집에 나 당당하게 내가 목에 메달 하나 걸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나 들어가는데 이 아들 이 딸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면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단순히 내가 제사장으로부터 나의 완벽함과 공동체로 받아들임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나도 뭐 하느냐 하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부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서 나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해당되는 것이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헌신과 감사를 결단하는 예배가 이 복귀 전에 산모가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제물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뭘 드리면 되느냐 하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딱 드리고 아주 저렴하게 아주 부담이 되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온 공동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나를 향하여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복되다 사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모든 사람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받아야 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이 여인을 향하여 무슨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올림픽에 나가서 뭐 따고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금메달 따고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이 문화는,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의 랍비들이 한국에 와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적인 출산법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자랑스럽게 들어와서 그 자랑스러움 때문에 아이도 어떻게 키운다고요? 자랑스럽게 아주 귀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살았던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모가 격리되어서 아이와 함께 애착된 상태에서 40일, 80일을 지내고, 이 40일, 80일을 지내는 동안에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드는, 그 다음에 그 할례식을 행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죽을까, 피 흘려서 이 피가 멎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아이의 피를 멈추고 그 아이를 또 온전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온 공동체가 부정했다고 하는 나를 이제는 부정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를 안고 가는 나를 향하여 온 공동체가 너는 우리 공동체의 보물이다, 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맞아주는 예식이 바로 이 번제와 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제사는요 여자가 드리는 건 없어요. 여자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여자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느냐 하면 뜰밖에 못 가요. 번제 속죄제는 진짜 누구만 드리냐면 남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호주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런데요, 출산한 여자는요, 당당하게 뭘 드릴 수 있다고요? 번제와 뭘 드릴 수 있다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랬던 그 여인이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뭐가 되느냐면 예배의 주인공이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번제 이 아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사로 속죄제를 탁 드리면서 아이 하나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위대하고요,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자라는 이유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만이 유대인으로 쳐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유대인들 랍비들이 해석하는 토라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출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릇 안에 들어옴으로 예배가 그릇이 거룩이니까 거룩인 게 아니라 그 안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과 감사를 다짐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존재가 달라진 여인이 된 겁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때우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거룩이라고 할 때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여인이 아이를 다시금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낼 것이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은요, 40일이 지났는데 80일이 지났는데 피가 멎어요, 안 멎어요? 안 멎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비린내가 나는 여인이에요. 민감한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금세 알고요, 저 여인이 유출병이 걸렸는데 피가 흐르는데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럼 뭘 던져야 돼요? 돌을 던져야 되는 거. 완전히 격리되어 진짜 부정한 여인이 누구냐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요, 나중에 거룩해졌습니다. 누굴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때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속에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거룩입니다. 만지면 뭐 할 줄 알았어요? 나을 줄 알고 낫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만졌습니다. 사람들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뛰어넘는 용기와 도전이 거룩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거룩은 믿음이 거룩일 뿐만 아니라 용기와 도전이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도대체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나았으니 뭐 해버릴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적을 성취했으니. 근데 이 여인이요, 율법을 어겼다는 게 탄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주님께 뭐 했다고 얘기해요?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겸손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그릇도 저와 여러분이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 그릇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배려를 담아야 합니다. 이 그릇 안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면 헌신을 담아야 합니다. 이 그릇 안에 뭘 담아야 되느냐면 진정한 예배를 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예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과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안에 담긴 그릇이 되면 우리 진짜 이 예배가 거룩이 될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거룩은요, 그가 나음을 입어서 부정한 여인인데 거룩한 여인으로 이제 공동체 안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거룩은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정직하게 아는, 이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겸손한 기도자, 겸손의 그 모습이 이 여인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는 어떤 그릇의 모양으로 형식적인 걸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지만, 그 그릇 안에, 그 형식 안에 어떤 내용을 내가 담는 거룩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산법에 숨겨져 있는 거룩의 역설. 숨겨져 있는 거룩의 역설. 배려가 거룩입니다. 배려가 거룩입니다. 헌신이 거룩입니다. 헌신이 거룩입니다. 예배가 거룩입니다.